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를 갔었는데 타슈켄트 공항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누구냐?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메카, 사우디 성지 방문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였어요. 가족들이 막 환영 와가지고 막 포옹하고, 그런데 다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원래 메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흰 옷을 입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왜 흰 옷을 입느냐면 그것은 빈부의 차별이 없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빈부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그래서 메카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올해 하지 때에 메카를 하지 성지 방문한 사람들이 그 대집회 모였을 때 올해 한 2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한 20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전에 뭐 이렇게 2015년이죠. 2015년에 그렇게 모였었던 사람들이 한번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717명이 죽었거든요. 800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해도 여전히 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죠.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라는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1년에 3번씩 성지로 올라가게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도 6월절 행사를 할 때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100만 명씩 그렇게 모이던 그런 행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1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2차가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3차 바벨론 포로는 586년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고, 그리고 537년에 1차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되어졌던 사람들이 성전에 돌아오면서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노래를 바벨론에서 불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가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운다, 울면서 노래한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는 기대와 설렘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대와 설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거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기대와 설렘으로 위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부르는 그러한 노래, 이것이 아마 이때 당시에 부르던 사람들의 노래였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의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르던 그러한 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던 노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시온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성전산, 시온산 이런 산들이 우리가 계룡산, 그러면 계룡산에는 장군봉도 있고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그러한 그것을 시온산, 그래서 시험산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 감람산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은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노래,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예루살렘 성을 못 뺏었거든요, 예루살렘을.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정복을 하려고 할 때에 그곳의 원주민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했냐? 너희들이 올라와도 쳐들어와도 우린 절뚝발이들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이었던 거죠. 이러한 성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거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끄떡없다. 여기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절대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을 하고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아, 소용없는 거구나. 성전이 여기 있어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바로 그 생각하게 된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산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편으로는 산은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우리의 삶의 위대함?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위대한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돈이죠, 돈. 돈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때로는 건강, 때로는 가족, 남편, 심지어 자녀, 우리가 내 사업장, 모든 것들이 내게는 나를 돕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썰물에 빠져나가듯이 어느 날 순간에 부도나면 재물도 다 빠져나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어느 날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뭐 절대로 병원 가본 일도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덜컥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고 중요한 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우리는 인고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혼해야 되는 일들이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혼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 이럴 때 사람들이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건 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그러면서 또 하나는 산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산이라는 건 문제예요. 문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도저히 넘어가거나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문제들. 이 문제를 도대체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 가운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바로 이거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결국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있었던 나를 태산같이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건 뭔가?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정말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시편 121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문제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를 또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누구냐? 이 문제에 나는 누구냐? 나라고 하는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라고 하는 인간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누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럼 하나님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분이다. 이거 깨닫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화수목 공부하면서 첫 번째 공부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안다. 나를 알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단히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해도 따지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볼 때에 비로소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해봐도 작심삼일? 아니면 작심삼일도 아니라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존재, 그것이 나구나. 그 깨닫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보니까 여기 말씀에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지킵니까? 6절에 낮에 해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뒤에 나타나는 7절 말씀 보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마음먹은 거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럼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로 여기 121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다.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는 지킨다, 이 말씀이 121편에 6번 나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지키시느니, 그렇게 4절 말씀에도 지키시느니, 5절에도 지키시느니, 그렇게 7절에도 너를 지켜, 8절 말씀에도 지키시리로다. 지킨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지킨다는 것은 단지 보호한다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고 있어야 돼요. 나를 보고 계시는 분,
나를 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또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호자가 있는 사람하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바로 이 문제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호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내 인생에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고아가 안 돼서 보호자가 없이 산다는 게 뭔가를 잘 모르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살아간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걸 압니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폭을 당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거기에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들이 이 아이는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누구에게 얘 아버지가 조폭 두목이야. 그럼 그 반에서 그 학교에서 얘를 때릴 애가 누가 있습니까? 얘를 왕따 시킬 애가 누가 있습니까? 왜? 그 아버지가 조폭 두목이야. 이 얘기만 들어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애들은 스스로 알아서 피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그런데 심지어는 그 엄마가 같은 학교의 교사여도 그 엄마가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폭을 당하는 거예요. 엄마는 까마득히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자기 엄마가 보호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죠. 세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리빙스턴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리빙스턴은 내가 16년 동안 내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왔지만 아프리카에서 내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말씀이다. 그러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난 그 말씀을 평생 믿고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아프리카 정글을 다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난 그걸 믿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와 같이 버리지 않는 것만 아니라 세상 끝날 내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난 믿고 산다. 이게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매일 불안하고 매일 두려운 거죠. 인생의 모든 일들이 매일 불안하고 매일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에 작은 산들과 큰 산들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께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는 거 진실로 허사다. 그 사람은 마치 광야에 물 없는 곳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도울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진실로 허사로다. 그거 다 헛되다.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다 허상이구나, 허사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진짜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찬양대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곳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지휘자를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지휘자를 봐야 찬양이 되는데 지휘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악보에 그냥 매몰되어져 있죠.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길을 가는 사람이 안내자를 보고 가야 되는데 길을 보고 가는 사람이 안내자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경치에 경관에 매몰돼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깃발 높이 들고 다니잖아요. 어떤 데는 파란색, 어떤 데는 빨간색. 사람들 막 그 여행 가이드는 항상 깃발을 흔들고 다녀요. 여기요, 여기요. 왜? 사람들이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깃발을 놓쳐 사람을 잊어버려. 그런 일들이 우리 종종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 운전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 얼마나 잘 보고 있습니까? 사실 내비게이션 제가 참 스스로 생각해도 좀 맹한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느 때는 내비게이션을 늘 보는데 항상 지나가. 들어가야 할 때 안 들어가고 지나가. 거기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고 우리가 가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겠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늘 놓치고 힘 빠지면 떨어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지난주에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 거기서 끌어내시는 분. 그런데 성도의 견인 중에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분. 때로는 우리의 산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 생각해도 스룹바벨에게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산이 평지처럼 우리가 넉넉히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 산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넉넉히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오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너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때에 그저 나이가 들으면 잠이 점점 없어지면 젊을 때는 잠도 많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럴 때 피곤했나 봐요. 새벽에 차 운행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차 운행을 하다가 깨보니까 차가 인도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아무 소리도 않고 차 뒤에 타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교인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차가 가다가 인도 위로 올라가는데, 교인들은 얼마나 놀랬겠어.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인도 위로 올라갔지? 가서 어디다 나무다 쾅 박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종종 교회 개척을 하고 도곡 기도원을 다녔거든요. 거기 가서 밤에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새벽에 와요. 얼마나 졸린지 깜빡 조는 것 같은데 언제 가수원까지 왔는지 가수원까지 왔어. 정신도 없는데 깨보면 그런데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한 건지 따지고 보면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이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막 잘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본다. 그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 그거 허상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거 한마디로 썰물에 빠져나가듯이 그거 한 번에 다 쓸려나갈 수 있는 일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일들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거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키시느니 그분은 졸지도 않고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내게 그늘이 되실 것이다. 그분이 다른 것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환난도 면하게 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내 힘이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때로는 돈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건강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사업장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진정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보호자가 없는 삶이 아니라 보호자가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라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으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9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지금까지도 내 힘 능력으로 산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유대덕 집사님, 박용자 권사님, 방송한 장로님, 장현희 권사님, 김종희 집사님, 안창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월삭 새벽 11조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 기억하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의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셔서 보호자 없는 것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